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출발해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던 시기는 팔레스틴 지역에 늦은 비가 내리는 우기입니다. 늦은 비는 보리와 밀 알곡에 알이 차는데 가장 중요한 비였고,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에는 홍수가 잦았습니다. 요단강은 레바논 북쪽의 헤르몬 산에서 시작하여 갈릴리 호수를 거쳐 사해까지 흐르는 길이 132km의 강입니다.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를 이루는 요단강은 강폭이 좁고 강바닥이 얕아 곳곳에 깊은 홈이 파여 있습니다. 요단강은 보통 때는 깊이 1m에서 3m 정도, 너비 25m에서 30m 정도의 작은 강이지만 우기일 때는 헤르몬산의 눈이 녹아내려 수위가 3, 4m로 깊어지고 물살도 세집니다. 이때 강폭도 최대 1.6km까지 넓어집니다. 2, 3절. 3일 후 지휘관들이 진영에 두루다니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본문은 여호수아서에서 언약궤가 처음 언급된 곳입니다. 법궤, 증거궤란 이름 중 언약궤란 명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강조적으로 보여주는 명칭입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언약궤가 앞장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이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후 정복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상징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서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4절.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약 900m 거리를 두고 따를 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언약궤를 주목하면서 따라가려면 상당한 거리를 두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간격은 나중에 안식일에 여행을 하거나 걸을 수 있는 거리의 한계선을 2000규빗으로 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 정탐꾼들 외에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미지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야 했습니다. 5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왜냐하면이 붙어 있어서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전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백성들의 정결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외적인 강제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자발성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정결을 위한 대표적 규례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성적인 관계를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6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 이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갔습니다.
그때가 6월절 무렵으로 우기인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는 것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과 차이를 보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갈라진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과한 새로운 세대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단층 지각 변동의 결과로 형성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치마 지형에 흐르는 강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했던 사해 위, 즉 여리고 앞에 있는 요단강 부분은 해수면보다 무려 393m나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요단이란 이름이 내려가다 라는 뜻의 야라드에서 파생되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됩니다. 7절.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높이는 계기로 삼으려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란 본문은 모세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의 지도자적인 정통성을 강조하는 여호수아서의 여러 본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결과 순종은 약속의 땅에 진입하는 비결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앞서가시지만 결코 이스라엘이 통제하거나 부릴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갈 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며 전에 한 번도 지나간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세상에 대해서는 정결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가나안 정복과 하나님 나라 건설은 결국 정체성 확립 과정입니다. 우리 역시 마음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킬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 약속하신 땅에 이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